본문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remember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이것을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시작한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관계가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기억하라라고 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선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과거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기억하는 것은 과히 좋은 일은 아닌 듯 보입니다. 자칫 과거의 상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트라우마가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버거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의 것을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것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과거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요, 마땅히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도우심과 임재하심과 이끌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으로 겸손한 자세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지금 눈앞에 닥친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저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며 더 나아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굽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출애굽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하며 도우시며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통하여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과거에 도와주셨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과 불만만 토로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닥친 일들이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림 속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그런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은 나에게 유익했다라는 것을 기억만 한다면요, 지금 눈앞에 닥친 일로 두렵고 떨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것들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의 모습만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후의 모습과 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속에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한 이유는 다 기억해야 되지만 이것이 특별히 개인의 구원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기억해야 될 본문의 내용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전 1절부터 10절에서 나누었던 그리스도를 믿기 전후에 변화된 모습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변화된 모습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맺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구원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새롭게 관계를 맺은 자들이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수평적인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공동체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서로 타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지적하면서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인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여전히 부족한 인간들이 모였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그 혈통적인 차이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차별적인 요소로 인하여 하나 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자들이라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갖고 회복된 자들이라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건강하게 이루어졌다면요,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있어야지 건강한 수직 관계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건강하다고 하면서 수평적인 관계가 건강하지 않냐고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어떻게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집에 가서 싸우면은 그게 무슨 모습이 있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회복했다면요, 그 열매가 반드시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다른 사람이고 원수 같은 지간이라 할지라도 화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할례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는 증표로 그 태어난 남자아이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면서 그것을 증표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민 사상을 가졌으면요, 하나님을 더 믿고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선민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 믿고 나아가기보다는 할례 행위를 한 그 자체로 선민이라는 선민 의식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선민 의식만 갖고 이 선민 의식을 하지 않은, 할례하지 않은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할례는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차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의 선물 주신 것은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갔던 어떤 영적인 액세서리로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그 육체적인 할례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할례라고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에 행한 할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행한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강조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에 행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영적인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서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육체적인 할례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은 여전히 할례가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할례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또 22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얘기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그 팔레스타인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잘 듣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믿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공간적인 개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밖에 있고 또 이스라엘 밖에 있고, 근데 이게 관계인데 특별히 그 공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멀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이 없다, 공간이 멀어졌다라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거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I am in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에 안 들고 안 하겠다 그러면 뭐래요? 나 아웃 한다고. I'm out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도 있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유대인 이방인들은요,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 이렇게 관계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이방인들만 그랬나요? 유대인들은 안 그랬나요?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에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은요, 일부였습니다.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서로 구별된다라는 것,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방인 여인이 출산할 때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돕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돕다가 이 아이가 출산하면 이방인이 한 명 더 늘어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보았을까요? 아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에베소 지역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은 주류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생각 갖고 배타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 했죠. 더군다나 믿는 신도 완전히 달랐잖아요. 당시 에베소 지역들은 아담의 신이라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서로 가까워질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가까워야 할 그 당위성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어서 서로 다르게 사는 것들을 자연히 느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은 그 혈통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방관하고 외면하며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가까이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달라서 멀리 떨어졌던,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까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까워질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가까워졌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화평하며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요, 항상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에서만 하겠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전쟁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양쪽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양쪽에 서로 가까워질 필요성을 못 느꼈던 그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화평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주인공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화평을 이루신 것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야. 너 그냥 화평해, 평화롭게 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하신 거예요. 그 희생이 없었다면 이들은 화평할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것을 깨닫고 화평해야 하는 것을 알고 화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가장 먼저 평화를 이룬 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그 화평의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죄인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서로 혈통적으로 다른 원수와 같은 자들 사이도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비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었어요. 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는요, 성전 입구에 들어가면요, 그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뜰을 지나면요, 유대인의 뜰 혹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이 있었고, 그 담에다 어떤 경고판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이 담을 넘어서 유대인의 뜰에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책임은 본인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런 담으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중간의 담은 단지 성전에 있는 이 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바로 율법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동안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중요한 담이었어요. 이 담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 때문에, 할례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은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 백성의 기준이 이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란 겁니다. 이 둘이 무너졌던 것들, 맡긴 걸로 두로 나눠졌던 것들이 나눠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이게 육체적인 한 몸으로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피부색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요, 여러분, 연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배척하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더불어 간다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함께 가는 거, 술이 다른 것이 하나가 뭉쳐서 한 몸으로 되는 거, 한 마음 갖고 한 공대로 쳐 나가는 것이 바로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둘이 원수가 안에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현대 공학도들과 기술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그 인간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한 10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종이요. 종이가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퀴,
그 다음에 페니실린,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나사, 스크루입니다. 여러분, 스크루, 나사의 역할이 뭐예요? 서로 다른 물체들을 결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동차에는요, 그 부품이 약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건 2만, 3만 개 되는 부품이 어떻게 하나로 됩니까, 여러분? 나사로 되잖아요. 그렇죠? 크고 작은 나사로 연결되게 된다는 거죠. 요즘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2,000에서 3,000 개의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부품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나사가 있잖아요. 스크루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참 AI 하죠. 여러분, AI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AI를 할 수 있는 그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 하드웨어가 있는 장치들을, 부품들을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바로 나사가 한다는 겁니다. 스크루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들에는요, 나사가 없는 게 없다는 얘기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서로의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한 물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영적인 나사라는 거예요. 결코 둘이 합칠 수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과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그 관계,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결해 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혈통적으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가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잖아요. 그 수직과 수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나무로 짜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중심에 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중심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스크루가 되셔가지고 꽉 붙잡을 때 그 관계는요,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원수 같은 관계가 다시 뭉쳐서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이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먼 데 있는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이 함께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중동 전쟁에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뭐 거기 우리도 사실 불안한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평화가 이루어졌다, 화평이 이루어졌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깨져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저것 때문에 근심 걱정되고 화가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완전하게 나사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필라에서 섬길 때 어느 제자 훈련을 하시는 여 성도님의 이야기, 간증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사시다가 미국에 사는 남편분을 만나 미국에 오게 되셨어요. 미국에 오시는 그날 이 남편분이 아내분의 여권을 뺏은 거예요. 그리고 숨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한국에 가지 못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는 것도 막은 거예요. 여기저기 나가는 것도 못하고 운전 면허도 못 따게 하고 그냥 집 안에만 꽉 챙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이 여자분은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죠. 그런 것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 남편은 거기에 더 화를 내고 또 그러다가 때로는 손찌검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여성분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진짜 원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결혼 잘못했다라고 하소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 근처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한인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인교회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기 시작했고, 감동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의 평화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그 남편이 이제 더 이상 미워지지 않더래요. 오히려 불쌍하더라는 겁니다. 불쌍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에 내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전쟁 속에 불안한 겁니다. 걱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히 붙잡고 함께 한다면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나사를 얘기했잖아요. 물체와 물체가 연결된 나사가 늘 조여 있으면 좋은데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나사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느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둘이 하나로 됐던 이 물체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삐딱삐딱 하다가 나사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 물체는 다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굳건히 맺어져 있어야 돼요.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굳건히 조여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되고 또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꽉 조여 있는지 단단한지 아닌지를 늘 체크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탄이 이것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와 예수님과 관계를 흔듭니다. 무엇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우리의 미래로,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 두렵게 하고 흔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느슨해졌으면 다시 조여하는 거죠. 어떻게 조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여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조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준 그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암송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하는 분들만 암송해야 할 말씀일까요? 아니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암송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늘 조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여 있어서 함께 나아가면요,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하나가 된 게 뭐예요? 바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그러니까 이방인이 될 수 있고요, 유대인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자녀고 동일한 성도고 동일한 시민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외적인 건 다를지 모르겠지만 심령적으로는 하나 됐다라는, 동일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성도가 되고 동일한 시민이 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모인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가서 세워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0절에서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이건 또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나아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 같은 사도를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일까라는 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거보다는요, 우리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들만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교회를 세운 교회도 있고, 또 사도들이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 사도들은 또 따라갔습니다. 다른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 남은데 그 안에는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요, 선지자 역할을 한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선지자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 혼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세워갈 때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죠?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그 벽과 벽 사이를 세우는 중심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 돌이 있어야지만 이 건물의 그 골격이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도와 선지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지만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역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런 봉사 섬김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섬길 때 인간의 섬김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갖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행해야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수동태 형제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그저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맺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관계 맺은 것을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잖아요. 체험시켜 주시잖아요. 말씀을 체험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했다고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애쓰고 보듬어주면서 함께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 번 관계에 맺었다고 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다고 해서 그 처음에 사랑해서 했던데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쭉 가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부부관계,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참기도 하시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온전히 믿고 굳건하게 맺는 가운데에 서로의 다름도 인정해 줘야 되고 기다려 줘야 되고 품어 줘야 되고 배려해 줘야 되고 함께 더불어 갈 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어디서 있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굳건한 관계를 맺고요. 혹시 느슨해졌으면 다시 조이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더 나아가 우리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어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